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주일 학교에 다니는 유치부 딸에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네요. 꼬마 아들에게 헌금을 줍니다. 헌금. 우리 예쁜 아들, 엄마가 동전을 몇 개 줬지? 2개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1개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 1개는 네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꼭꼭 다짐을 해둡니다. 엄마가 동전을 2개 준 이유는 혹시 동전 하나만 주면 교회 가다가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그냥 써버리게 될까봐 2개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요. 아이는 신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에 꼭 쥐고 있던 동전 2개 중에 하나를 떼구르르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만 그 떨어진 동전이 하수구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꼬마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듯이 말합니다. 어떡하지? 하나님의 동전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갔잖아. 웃음이 커서 너무 좋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복인가 팔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3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팔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팔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명성의 복 등등 그 외에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들과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애통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해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복은 단순히 외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영적 상태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팔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득이 되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복을 살아가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팔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늘 하는 마음의 소원을 또 늘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래도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부턴가 또 그것을 놓치고 정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날의 기도를 어찌 보면 해치우기에 바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팔복은 어떻게 받게 되는 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받게 되는 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님 주일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발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복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강의 복을 구하고 재물의 복을 구하고 자녀의 복, 명성의 복 등등 그런 많은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 모인 분들 중에는 날마다 팔복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까지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성도분들은 내가 안전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주일에 주신 팔복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팔복 신앙에 대한 자기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팔복에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루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기본적인 모습과 특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명령은 세상 사람들은 실천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이 팔복을 이해할 수가 있고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내용들은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큰 상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건강과 재물과 명성과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이러한 천국의 상급은 변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매우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어떠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지닌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크가 되셨습니까? 네,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나 자신을 향한 애통함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늘 미련하고 부족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애통하십니까?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 애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애통을 받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하십니까? 나 자신이 온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니까? 아멘. 네. 온유의 뜻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드럽고 따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온유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일어나는 성품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욕을 먹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잠잠히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를 향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의 분량까지 온전함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으시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온전한 의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느냐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김이 있으십니까? 다른 이들의 죄나 아픔이나 고난을 나의 아픔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으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죄인을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면 하나님도 또한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나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계신 거죠? 아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로 나의 죄악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사실 저는 이 기도를 늘 좀 하는 편입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 마음에 늘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요, 사람들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더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서로를 더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할 때에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때로는 어떤 분은 자신이 잘못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를 힘들게 해서 욕을 먹는 것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때로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각자 자기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복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팔복에 대한 도전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복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팔복 신앙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 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팔복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되고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팔복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실로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팔복의 삶은 우리가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모두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팔복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 모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특징들이 모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단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단다. 너희는 다른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단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란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다. 우리는 천국을 살며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팔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팔복 설교를 대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팔복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정확히 판별됩니다. 내게 팔복의 말씀이 너무 거칠고 가혹하게 느껴집니까? 팔복이 내가 싫어하는 인물과 성격의 삶을 묘사한다고 느껴집니까? 팔복이 나와는 동떨어진 복이라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이 팔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팔복을 살아갈 필요를 못 느낀다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그대로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팔복을 받는 것이 내 소원이라면, 팔복을 살고 그 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각각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팔복을 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팔복을 살고 그 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주일부터 우리 이제 팔복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다시 시작하셨죠? 네,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팔복의 삶으로 천국을 살고 팔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이 소중하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